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큰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위협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찾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2장 하반부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핵심이라면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소유물로 인한, 가진 것으로 인한 다툼 때문에 롯이 다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과정을 13장은 그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중요한 것은 처음 길을 잃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길을 잃은 그곳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기가 쉽습니다. 원점으로 되돌아와야 다시 길을 찾기가 쉬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성암산을 좀 다녔었는데 그러면서 2번 길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행히 사람을 만나서 길을 물어보고 길을 찾았고, 한 번은 정말 길이 없는 곳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뒤로 백을 해서 원점에서 다시 길을 찾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에 원래의 자리,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온 것은 자신에게 발생한 위기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을 추억하면서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온전한 마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겪은 모든 신앙의 위기, 모든 삶의 위기를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회복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를 맞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처음 그 장소에서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처음 자세,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한다든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치명적인 거짓말을 한다든지, 때로는 자기 살 길을 찾겠다고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자신의 가족의 희생을 강요한다든지, 자이든 타이든 이러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삶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그러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삶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범한 가증한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모를 거역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음란한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말하는 것이 결국 저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들을 지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저들이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들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삶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만이, 은혜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가 우리 인생 길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 삶을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았던 것을 추억하면서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이 당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여호와께 피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최선의 충성을 다했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울을 섬겼지만 오해와 온갖 곡해를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러한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적인 술수를 부려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상황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한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을 여호와께로 가지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주를 찾았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원수들을 흩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꼬인 삶의 문제를, 신앙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고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면서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 가운데, 거짓과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배에 대한 감격, 말씀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더 힘들어집니다. 얽히고 설킨 것을 도무지 풀 도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결국 내 삶의 제자리를 찾고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고 5절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것이 신앙의 차이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방법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결국 저들이 서로 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하부터 13장 5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롯의 이름의 묘사를 보면 미묘한 변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저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난 문제들이라고 볼 때에 처음에는 롯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같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사라와 나란히 등장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들어서서는 롯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소유물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물 다음으로 롯의 이름이 밀려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12장 5절에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표현을 했지만 13장 5절에서는 롯을 아브라함의 일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다녀온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롯은 지금까지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 크게 존경하고 믿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따라오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히 무모하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기근이 든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세속적인 판단, 세상적이고 육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겨우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보니까 이제는 땅이 너무 좁은 것입니다. 땅이 너무 좁아서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믿고 따랐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신앙의 차이, 현격한 신앙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름의 배열 순서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동연 교수는 자신의 창세기 주석에서 창세기 13장의 주요 내용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라는 점을 주목한다면 이것은 둘 사이의 관계를 암시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병현 교수도 이미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자신의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차이를 통한 갈등이 너무나도 무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아끼던 롯이 이제는 자기 소유물보다, 자기 물건보다 못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일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목자들끼리 다툼이 있었을 때에 그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함께 있었습니다. 싸워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정상 아닙니까? 왜 하필 한 친족끼리, 한 가족끼리 싸웁니까? 싸워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지 왜 땅도 좁은데 가진 것이 많았다고 해서 가족들끼리, 친지들끼리 싸워야 합니까?
굳이 땅이 부족해서 싸울라 치면 그래도 가족을 이해하고, 그래도 가족을 보듬어주고, 그래도 가족과 똘똘 뭉쳐서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인데, 그것이 가족인데 밖에 있는 세력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밖에 있는 세력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신앙의 이러한 현격한 차이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 대선 토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A 후보가 B 후보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다소 대답하기가 껄끄러웠는지, 이 사람은 주적이 적이 있는데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나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데 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족끼리는 그래도, 물론 대선 토론이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끼리는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보듬어주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데,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그것을 통해서 싸워보자는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서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019년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기에도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되었나?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다 싶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진 것 때문에, 지식 때문에,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때문에 다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8절에 다투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투게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말을 꺼내면서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후손이 끊겨버리게 될 위기에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 약속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대목에서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다면 그 땅도 능히 넘겨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실수 아닌 실수로 하나님의 땅 약속이 곤경에 처하는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롯은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면서 요단 지역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땅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선택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했다면 절대로 그 땅을 선택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롯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난이었고, 롯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갈등이었고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성공을 위해서 옳고 그름 따위는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굽 땅과 같은 지역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축복 대신 매력적인 세상 부귀영화를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택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의 기근이 사라지지 않고 가계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자녀와의 갈등, 성도와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져만 가고, 그리고 핍박과 고난, 갈등과 다툼, 여러 가지 온갖 시련들이 끊이지 않을 때, 도무지 살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때 매력적인 세상 부귀영화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부귀영화가 아무리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롯과의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앙의 차이로 말미암아 롯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롯의 결국은 철저한 종말 파멸을 당하게 되는데, 두 자녀와 두 딸과 관계를 범하고 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대적하는 자손들을 생산해내고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지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력적인 세상 부귀영화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과의 시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부귀가 너무너무 화려하고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롯처럼 늘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 막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또 후회하고, 선택을 하고는 또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악한 선택만 하고 사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롯이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삶의 위기, 모든 신앙적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바르게 잡아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차이, 신앙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아브라함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다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떠나가라고 했지만, 롯은 그러한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선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지만, 아브라함을 떠남과 동시에 롯의 인생은 철저한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길을 걷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을 추억하면서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